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한 사람 요셉을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며 우리도 또한 요셉과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에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처신을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는 1차적으로 극심한 기근에서 7년 기근에서 자신의 가족 70명의 생명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집트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1차적인 바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탄생을 위해서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요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종이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한 국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립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국가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속죄, 인류의 속죄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요셉의 형제들의 우애와 화평으로 후손에 대한 약속, 언약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 관계였던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고, 그 은혜와 은택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의 용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이 되고 이스라엘 국가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까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던 유다 또한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권력을 잡은 요셉이 말입니다. 그의 형들을 자신의 눈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모두 처형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꾸는 꿈이 아니고 내 욕심으로 꾸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런 일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절대로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회개를 선포한 후에도 그들이 망하기를 기다렸던 선지자, 아주 이기적인 선지자 요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을 미워해서 요셉이 요셉에게 행한 그대로 자신들에게 갚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다 갚지나 아니할까 이런 염려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슈브입니다. 야슈브는 돌이키다, 슈브의 바로 부정사로서 절대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그러면 확실하게 그는 보복할 것이다. 확실하게 아버지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요셉은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보복하겠지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동생을 말입니다. 형들이 모의해서 팔아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은 보복 대신에 용서와 관용과 이해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형들은 창세기 37장에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스스로 행한 일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칠 때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온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루벤은 맞습니다. 아우를 아비에게로 돌리고 싶어서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그가 없는 사이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바로왕, 이집트 바로왕 시위대장 부디발에게 되팝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초등부 아이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예수 믿기로 믿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빕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런 말을 감히 못합니다. 신분의 차이를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들의 지은 죄가 얼마나 반인륜적인 죄였는지를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입장에서 형이 동생을 팔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완전히 반역입니다. 여러분 인신매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금합니다. 성경에서 어쩌면 요셉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인신매매 희생자임을 알 수가 있고 형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인신매매단입니다. 처음으로 나타나는 남의 생명을 그렇게 내가 팔 수 있는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형들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담당하게 된 겁니다. 자, 형들은 먼저 아버지 말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종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기에 허물을 보면 패시합니다. 이 패시하는 반역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당사자 간의 종교적 혹은 사회적 관계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아니면 재산권, 그 생명 그런 것을 침해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반역입니다. 반역은 신하가 왕에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형들은 자신들이 바로 요셉에게 반역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말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허물이라는 단어는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을 말하고 바로 이 죄라는 것은 기준 미달입니다. 절대적인 기준 미달, 즉 하나님의 뜻에 미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순종하는 데 있어서 미달되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절대적으로 반역자이고 그리고 동시에 죄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적장의 가정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신앙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있었다면 동생을 그렇게 팔지 않았을 겁니다. 자, 요셉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리다 기본형을 보면은요, 무너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호래요. 그런 꿈을 한번 꾸었죠. 두 번째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것을 요셉은 두 번째로 꾸게 됩니다. 이 꿈이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우리들의 꿈을 모두 이루어주는 종교인가? 분명하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자, 요셉의 꿈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가짜로 꾼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그런 꿈을 꾸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변모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편애 속에 형들에게 꿈을 자랑할 때는 분명히 자신의 부귀와 영달에 관련된 말씀으로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형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힘과 능력과 그리고 그런 축복을 주셨을 것이라고 아마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에 그런 의도로 자랑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무리로부터 분리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가 야망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래서 야망과 꿈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야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인지. 지금 요셉의 꿈은 만민을 위한 꿈이지 자기 자신의 부귀 영달을 위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은요, 요셉의 총리가 된 그 신분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총리라는 그 신분, 그것만을 부러워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가 연단받는 세월 동안 그가 어떤 처신을 했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형들과 그의 형들의 행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망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야망은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야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웃 사람들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야망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망은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게 돼요. 만일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보복을 했더라면 그는 야망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형제 간의 관계,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모두 다 파괴했을 겁니다. 야망이 사라지면 형제가 보이고 옆에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야망의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야망에 의해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갔던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이제 형이 400인을 데리고 왔을 때 야복강가에서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그의 야망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에스가 400명을 끌고 온다는 것은 군대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을 롯이라든가 그 가족을 찾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보다 더 많은 숫자 400이는 군대 숫자예요. 그러면 이것은 야곱을 포복하기 위해서 오겠다라는 에서의 의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간섭하시고 에서는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어떤 모습을 보여요? 형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자신은 뒤로 빠지고 종과 종의 자식들은 맨 앞에 내보내요. 거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도 창세기를 읽으면서 자신이 맨 앞에 좀 나가서 좀 총알바지가 되려는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야곱에게 있어서 끝까지 야곱을 놓치지 않으신데요. 바로 야곱은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그 노력이 요셉을 잃음으로써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손을 놓게 돼요.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아멘. 이제는 마지막 막내까지도 보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잃으면
이럴 것이다. 아멘. 오히려 에서는요, 용서하는 에서의 모습에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의 삶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중 총무가 될 정도로 자기 외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총무가 될 정도로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제는 좀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구나, 좀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보디발의 종보다도 더 험악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의 삶이 그에게 더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인성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어떻게 준비된 것인지 사람은 알 까닭이 없으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더 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요셉은 굳건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형제를 원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 증거가 바로 말씀이 그를 인도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도 인도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우리는 생각할 때 좋은 환경만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감옥이라는 환경,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중에는 바로 요셉을 합력하게 되고 협력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과연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후에 비록 생각했지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만 연단받았습니까? 형들의 태도와 형들의 행동은 의로운 것인가?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요셉이 아직은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16 정도 되었을 때 팔려갔고 이만 30이 넘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3일간 잡아두었다가 나중에는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친혈육 엄마의 동생인 엄마의 아들이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자, 그들이 창세기 4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죄, 바로 요셉에게 반역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형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깨닫고 있습니다. 자, 요셉과 그의 11 형제들을 보십시오. 12명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합니다. 어느 한 지파도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벌이 나거나 없어지는 지파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천국 백성의 12지파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바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마크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이 마크해준 그런 사람,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지파를 의미한다. 그래서 과연 요셉의 용서 없이 12지파 전속 자체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있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빡빡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관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거니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넘어가지 못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내 집을 빼앗았던 형제, 나를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했던 목회자, 분노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집을 형제에게 가자마자 빼앗겼으니 한 푼도 받지도 못하고 빼앗겼으니 얼마나 분노가 일겠어요.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그분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어요.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분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돌아가시고 없어요. 또 한 분의 목회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소식을 몰라요. 제게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저는 이미 그 전에 들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남편의 의무를 버렸고 아버지의 의무를 버렸고 형제의 의무는 지킬 리가 없지 않겠느냐. 형제의 의무도 버렸다. 마지막 주님이 보시는 게 그는 목회자였거든, 목사였거든요. 그는 종의 사명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에게 암을 보낸다. 10년 만에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내가 만일에 10년 동안 그분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내 10년은 지옥이었을 겁니다. 형제가 아니라 안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오시고 하는데 언제나 만났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제 자랑이 아니라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그 해가 갈까요? 내 마음이 묶여버리게 되고 편치 않게 될 거예요. 오늘 요셉이 바로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원한과 분노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예, 여러분 그 무덤에 가보십시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이유가 있어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거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을 미워하면서 허송 세월은 적어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저도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면서 그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다는 자유함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요.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통전의 사람으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안 그러면 이렇게 속이 좁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통전의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까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몇 번입니까? 70에 7번, 77에 49, 490번. 그러면 490명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490번만 용서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490번만 용서하면 엄청 사이가 좋을 겁니다. 한 사람에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악한 도모가 있었지만 요셉의 형들은 악을 도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새로운 방향으로 그 목적을 바꾸시는데 바로 선이라는 방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셉은 팔려갈 때 형들에게 살려주라 예고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와임이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형들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을 저주하며 미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3년간의 세월은 그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8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13년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연단은 지금 내 나이를 한 번만 계산해 보십시다. 지금도 연단 중이십니까? 아버지 편애 속에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위에 군림하려는 욕망 소년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지 않았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질 때 그는 연단이 시작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 상고들은요, 무역하러 다니는 미디안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운명은요, 이 무역상에 달려 있어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팔자는 그들의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굽으로 갔고, 예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고난의 때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푸디발의 집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곳으로 더 엄한 환경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요셉은 자신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음을 어쩌면 깨닫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요셉은 영광로에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있게 될 그 사역을 위해서 요셉은 팔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앞선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에게는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보통 성인 남자는 은 30세겔에 매매되었습니다. 그러나 17세 소년이었기 때문에 은 20세겔에 매매되었습니다. 당시에 은 20은 5세부터 20세까지 종의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셨을까요? 은 30에요. 예수님도 종으로 팔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죄인으로서 종으로서 팔려가신 겁니다. 노예가 되지 않고서는 만민의 생명을 구할 자질을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는 높은 사람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높은 자리는 넘겨다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먼저 노예가 되기까지 순종한 요셉의 생애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요셉의 꿈은 성취됩니다. 그가 자랑만 하는 철없는 소년일 때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13년간의 바로 노예 생활이 그를 영육간에 철들게 했습니다. 결과 꿈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보소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종입니다. 극도로 낮추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자, 꿈이 성취된 것이죠.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흠도 없고 다즈나 대푼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도 성취함도 없고 come true 오지 실천되는 것이 없어요. 성취함도 없고 증흠도 없으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멋대로 한 말이다.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자기 꿈이면 성취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일치가 되는데 내 꿈은 어쩌면 탐욕의 근거에서 꾸는 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탐욕이 아닌 타인을 위하며 만민을 위한 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민을 위하려 요셉이 준비했을 때 그는 오히려 만민 위에 높아지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죽기로 결심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죽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스스로 부자들이 하고 스스로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할 때 꿈을 꿀 때 그 꿈이 성취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망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심판장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당신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생산하는 것도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우리에게 주어진 나쁜 환경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꿀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원수, 미워하는 사람, 갈등의 사람, 많은 사람이 삶 가운데서 특히 여러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대신 갚아 주실 겁니다. 억울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질이 어떠한가 인정해 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연단 당할 때,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원수지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주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이 악한 도구죠. 악한 도구죠. 형들입니다. 여러분, 형들은요 12지파입니다. 성경에 12지파를 구성하고 있고 12지파는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입니다. 12지파예요 그들이. 이 12지파가 되는 그런 형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파렴치한 반인륜적인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창설하시고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은 자식들을 편애하면서 키우지 말아야 되겠다는 교훈도 받게 됩니다. 편애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아들하고 21세 차이 나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 키울 때보다 더 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편해서 키워서 그 아이가 버릇이 나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컸을 때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는 강도가 세다. 차라리 부모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는 정말 강도가 세요. 보디발의 집으로 끝나지 않았죠. 감옥살이까지 하는 데까지 나가면서 정말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면 안 주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만 해도 자녀를 키울 때 저랑 이 아이들 아빠랑 안 맞는 부분이 많았는데 나는 안 주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자녀들에게 용돈을 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들 경우에는 가자마자 6개월 지나면서부터 점심값만 6개월은 주었고 6개월 지나면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벌고 있어요. 스스로 벌어서 줘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자녀들이 너무 이쁘니까 귀하니까 옛날에는 10명씩도 낳았지만 뭐 지금은 2명밖에 없고 3명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 지구상에 70억 인구 중에서 내 자식은 2명이고 3명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다고 해서 마구 사랑만 주다 보면 그 아이를 망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귀하니까, 그리고 딸은 영리해가지고 나보는 앞에서 알아요. 내가 싫어한다는 거. 나보는 앞에서 절대 돈 주란 말 안 해요. 근데 벌써 아빠가 신발 신기 전에 밖에 나가 있다가 아빠에게 타가지고 가요. 그래서 제 딸이 제게 미국에서 묻더라고. 엄마, 다른 애들한테는 저렇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는 제가 용돈도 주고 했거든요. 주는데 왜 나한테 안 주느냐고. 어떤 애한테 200불을 주니까 걔 100불만 주고 나 100불 주래.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저 아이는 부모도 없고 내가 줘야 된다. 너는 내가 있지 않느냐. 돈보다도 더 중요한 뭐요? 엄마가 있잖아요. 아빠도 있고 너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지 않느냐. 돈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너는 없어도 돼. 거절한 적 있어요. 예, 자식을 정말 하나님이 직접 훈련하실 때 강도가 세요. 이거 젊었을 때 우리가 훈련을 받지 못해서 늙어서 훈련받으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보면요 어떻습니까? 한숨과 눈물과 후회밖에 남지 않게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 늦지 않았어요. 아직은 총기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대범하게. 제가 아침에 설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마음으로 다짐을 한 게 있어요. 이 설교 내용을 알잖아요. 저는 준비했으니까. 나도 대인처럼 마음을 넓게 먹고 살자. 대인처럼 살자. 그냥 혼자 그렇게 해봤어요. 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구원의 의미보다는 기근에 살아남아서 육체적 목숨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요셉은 그들에게 7년 동안 흉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7년 기근이 온다는 사실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근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반대로 롯의 두 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족속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감옥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부탁합니다. 근데 관원은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쩌면 이 술 관원을 매일같이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너무 억울하게, 자기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지 않았잖아요. 억울하게 자기가 정직한데 오히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이것을 왕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부탁한다고. 이거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부탁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지. 사람은 자기 살기 바빠요. 기억 안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루도 잊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바로에게 넣어버립니다. 이 꿈은 요셉만 알 수가 있고 술 맡은 관원은 바로 요셉이 그런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기억이 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 연단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 아멘. 내가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겠구나.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겠구나. 형제를 더 나가서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은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는요 1시간 안에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신속하고 빠르게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몇 분 이내에 아주 빠르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닙니다. 감히 보디발이 이제는 무릎을 꿇어야지 어디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고 중상모략합니까? 감옥 가게 자기가 생겼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총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는 것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한 나라의 제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럼 제상이 되었으니 그것을 꿈꿔야 되겠다. 또 이렇게 하면 이것도 탐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갑자기 그는 온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그런 권력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형들까지도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형들이 이제는 그 권력 앞에 속절없이 우리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감히 이렇게도 말 못하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고. 아멘. 과거에 얽매에서 공포에 떨지 말라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가족 모두를 심지어 돌보아주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나 화평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어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다른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케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에는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화목하십니까? 자녀들과 의사소통 됩니까? 또 자녀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도대체 대화가 되는지. 예, 형제들과는 화목하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예, 샬롬의 그런 우리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고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됩니다. 요셉과도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형제를 용서하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